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육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재를 따라 문제를 잘 풀어 오신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다 이 복습 문제를 푸셨는 줄 압니다.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복습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겠죠. 자, 복습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좀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뜻을 써서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럼 또 교재에 보시면 오늘은 그림도 있습니다. A에서 D까지 네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A 같은 경우는 하나님 탓을 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 자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C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교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B와 D입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와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과에서 외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재에는 하반절만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8절 전체를 함께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까지 복습 문제까지 저희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습 문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듯이 성령님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치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갔다가 오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내가 잘할 때는 계시다가 잘못할 때는 또 떠나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지금 내가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천주교에서 영생을 받았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세례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은 세례이기에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리교육과 입교문답을 거쳐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는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단은 이런 재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재차 강조드리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 성령 세례의 그 사건은 일회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외적인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머뭇거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찌릿찌릿하거나 등이 뜨뜻해지거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거나 입에 방언이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자기한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안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내가 믿을 때 오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답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은 성령의 열매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더 잘 보이는 건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능력들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까지 넘어갑니다. 사실 13장이 더 중요한 결론이죠. 그 증거가 12장 3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 열매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보여지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또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종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사가 있을 때에, 귀한 은사를 받았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은사가 은사다워지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표현은 성령 내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 내주는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계십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 뭘로 가득 찼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언제 만날까? 만나서 뭘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뭘 좋아할까? 온통 여러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사랑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런 삶이 사라지면 좋은데 잘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다루면서 언제 성령님이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죠.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참 쉽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아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육과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7과도 미리 잘 예습해 주셔서 복수 문제까지 다 푸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